오늘 성서정과 17번째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본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 이야기 쭉 오늘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라고 하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실로암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종종 시비를 걸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침받은 사람에게까지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이미 대중들에게는 유명 인사가 된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인기가 높아지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죠.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조치였죠. 유대 사회에서 소외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나 예수의 추종자들을 소외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뜨게 된 사람에게는 지금 눈이 뜬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기뻐해야 될 가족들조차 이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곤란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돼버린 거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서 전제가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든 아니면 그 부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음에 틀림이 없고 그러니 앞을 못 보게 되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 장애를 가진 것 이상으로 죄인이라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하면서 삽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출신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거지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눈도 가려져 눈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바리새인들도 논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봐도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이 사람 말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정하면 되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회당에서 쫓아내요. 너는 죄가 가득한 사람 아니냐? 이러고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 그런 모습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자신들은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서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게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이야. 보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내 판단이 옳아. 이것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진짜 봐야 될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 알고 잘 믿고 나는 의인이고 내 판단은 옳고 이렇게 여기니 자신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고 믿고 있는 바와 다른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학벌도 권력도 높아요. 예수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출신도 불분명하고 가난했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내가 뭘 그에게서 배울까? 오늘 본문에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앞에서 두 부류가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 동화에 나온 그림이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육신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육으로도 영으로도 보게 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볼 수 있고 이해할 능력도 있었으나 육신으로는 볼 수 있었으나 또 많이 배워서 이해할 능력도 있었으나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사람. 이 두 부류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 모두들 자신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는 뭐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신앙 연륜도 오래되었고 말씀도 많이 배웠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그렇게 어필을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변형시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성서정과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는데요.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둬요. 하나님은 전쟁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그 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이 양하고 소를 없애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까운 것들을 다. 그래서 말씀을 바꾸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계명을 바꿔요.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양과 소를 죽이기보다는 생각을 이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면 백성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교만한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고는 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는 했으나 자기 식대로 바꿔서 지키는 교만한 짓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어도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려고 한 거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소와 양, 이게 제사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 융통성 있게 한 것이라는 거죠. 교만은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요. 조금만 불의에 눈 감으면 돈을 얻을 수 있고, 이 돈으로 헌금하면 좋은데 왜 그냥 넘어가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서 돈 벌면 그거 헌금하면 얼마나 교회도 좋고 모든 거에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이 벌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울왕도 끝까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자기 식대로 바꿔놓고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고집이라는 거죠. 고집스러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한 생각, 내가 옳고 내 식대로 말씀을 바꾸고 이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으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구나. 내 지식을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믿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니까 그때서 알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그냥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교만한 태도이니 이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재단하고 가감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금해야 돼요.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그냥 빼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요. 말씀은 그대로 분명히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꾸는 거, 이걸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설교 때 들은 것 같은데,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해석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배운 것 하나하나 그것을 순정하려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들은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일, 그런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느껴져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말씀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거는 못 지켜, 이렇게 단정 짓고, 그러니 내게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변형시키는 거죠. 말씀이 막 진화해요. 막 진화해서 변형시켜서 그거를 자체 적용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리는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데 침을 뱉어요, 땅에. 내가 지금 이걸 해볼까 하다가 지금 안 하는데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그거를 진흙을 이렇게 이긴단 말이에요. 이 진흙을 이길 정도면 좀 많이 뱉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내 눈에 지금 바른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 왜 침을, 물이 있을 텐데,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네요. 실로암까지 또 가야 돼요. 이 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주장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눈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눈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바를 때 이게 왜 이러시냐고. 뭐 내가 뭐 아무거나 다 받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거부하고, 또 신랑까지 가는 길이 귀찮고 창피하잖아요. 지금 진흙 묻히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창피하다고 집에 가서 씻겠다고 하면, 만일 그가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했다면 눈을 뜰 수 없었을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경력, 자기 경험 이런 것 믿고 말씀을 판단하고 변형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고집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우리의 영의 눈은 뜰 수가 없고 계속 어둠 가운데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순종하면 또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씻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침 받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자신들을 다들 죄인이라고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눈을 떴어요. 이제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자기가 인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회에서 배척당한 겁니다. 이 무슨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쫓겨났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그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껏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봤는 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신 거니까 못 봤어요. 예수님을 얼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손길은 느꼈죠.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나를 인정하면 사회에서 배척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위해서 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로암에서 쉽게 해서 눈을 뜨는 것까지, 그러나 그 이후의 선택은 그 사람에게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눈에 닿았던 손길과 그분이 말한 대로 했을 때 내가 눈을 뜨게 됐었던 이 사실, 이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임을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따르는 자, 자신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 자를 예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뜨게 된 눈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처음으로 경배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그렇게 배척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의 통치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는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반면에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본다, 나는 지금 보고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과 같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도 올라가고 많은 걸 경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좀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하는 일, 이런 자들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집스러운 이 교만을 버리고 내가 지금 안다고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고 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내 눈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너의 메시아다,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 제가 바리새인처럼, 사울왕처럼 눈은 뜨고 있으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의 눈은 가리워지고, 내가 보는 것만을 전부인 것 생각하며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혹 말씀을 변형시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울이 되어 주셔서 제가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눈이 열려 주님을 보며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심을 보며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